자, 오늘 우리 두 번째 역대하 7장 14절 하나님이 주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자주 보는 저에게 있어서 거미가 거미줄을 치웠을 때에 그 치우는 방법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미줄이 걸려져 있다고 빗자루나 무엇으로 그걸 막 치게 되면 빗자루에도 엉겨붙고 때로는 자기에게도 엉겨붙어서 난장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거미줄을 자를 때에 그 거미가 계속해서 치어나갈 때에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장 거미줄 중에 굵은 거미줄이 있습니다. 그 모든 거미줄은 거기에 지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탁 잘라버리면 거미집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거미와 같이 때로는 거대한 집을 지었다가 자부하고 단숨에 끊어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화려했고 성공했고 자기의 자부심을 무척이나 자랑하는 우리들이었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강하게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나를 지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오만한 눈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때로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자유와 자신의 번영을 마치 자기가 이룩한 것처럼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마치 하나님과 끊어진 삶 그리고 어느 날 한순간에 곤두박질 치는 것과 매 다름없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목소리 깨나 세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거나 또한 교만한 자들을 보면 삶의 근본을 든든히 붙잡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은 간혹 이렇게 투덜거립니다. 어째서 자꾸 이 하나님을 한 분이 내 삶을 귀찮게 하지? 또 어떤 이는 말을 합니다. 엉클어진 거미줄을 쳐다보듯이 저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자유롭지가 못하고 엉망이야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차라리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하고 투덜거리는 우리들의 이웃과 믿지 않냐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뇌출혈과 또는 치매와 이러한 증상들이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간혹 그 모든 질병들은 징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징후를 그냥 넘어간 후에 때로는 위험한 순간이 도달해 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건망증의 징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징후를 우리는 경홀히 여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 이 시브리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8장 11절과 14절 그리고 19절에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너희가 애굽 땅에 들어가서 나와서 이 광야에 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잘 살고 잘 먹을 때에 너희들이 마치 노력하고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똑똑해서 이렇게 된 줄 아는 것을 잊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들이 그렇게 된 것은 너희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했느니라. 내가 그렇게 했느니라. 그래서 너희들에게 내가 부탁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 잊어버릴까? 그 건망증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건망증에 대한 하나님의 염려하심이 커서 그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증언해주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나됨이 내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느니라고. 오늘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건망증이 얼마만큼 가지고 계십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그 하나님이 나의 가장 중요하신 분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결국은 우리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거미줄에 가장 중요한 줄을 끊어버리면 한순간에 곤두박질 치듯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반드시 그 백성과 그 사람들은
죗값을 분명히 받게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원리의 줄을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예술이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없이는 그 어떤 누구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온 우주의 만물도 하나님의 조절하심이 없다면 이 온 우주는 질서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여러분에게 광범위하게 깊숙이 한번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든 안 하시든 이 모든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결정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할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여러분, 오늘 이 말은 국가의 경계를 누가 정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땅의 경계를 내가 정했다라고 말하는 신이나 말하는 종교자들이나 아무도 없었지만 오늘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십니다. 내 땅의 모든 경계와 그곳에 사는 사람의 숫자와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신명기 32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구의 수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우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일 중국의 13억의 인국이 대한민국에 살았다면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은 숫자에 맞춰서 그 민족의 특성에 맞춰서 기가 막히게 정하셨구나.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 나라의 국가의 정상들이 모여서 너희는 이 땅을 갖고 나는 이 땅을 갖고 그 지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그들이 세워지기 전에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기도 합니다. 한 국가가 어떤 이념과 신앙 위에 세워지며 언제나 깨어있는 자들을 통해서 개혁해 나가고 그 나라가 발전해 나간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권능이 없으면 애당초 그 모든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마음이 주의 손에 있고 그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부끄러운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나왔을 때, 얼마 전에 탄핵하기 전에 저러다가 개망신 나간다, 저러다가 개망신 나간다, 나도 모르게 TV를 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지금 앞에 목사님이 보통 목사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 박용환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에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식민지로 삼았는데 오히려 이 고레스가 어느 날 이스라엘의 건국을 돕습니다.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쥐어삼키는 것이 그들의 야망이고 그들의 꿈인데, 반대로 원수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국을 돕는다는 건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니까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분이 하나님이 하셨다. 이방 나라의 왕도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다니엘 역시 다니엘서 1장 9절에 보면 환관장에게 은혜를 받는데 그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종살이 400년을 했습니다. 이제 그 종살이를 청산하고 애굽 출애굽을 할 때에 그들은 굉장히 가난했고 헐벗은 노예였었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에 있었으니 그들이 가지고 있을 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굉장히 부유했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예들이 무슨 부유가 있겠습니까? 노예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아갈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히브리인들에게 다 주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3장 21절과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할 때에 잘 읽으세요.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고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노예로 삼았던 이 나라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물품을 주었다라는 게 이해가 갑니까? 있는 것도 뺏어야 되는데, 가진 것도 뺏어야 되는데 오늘 이들에게 그들이 물건을 주었다는 것 상상이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36절입니다.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들에게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즉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주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3-4가지의 구약에 있는 예화를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욥기 12장 23절에 보면 민족들을 강하게 대하시고 또 망하게도 하시고 뻗어나가게도 하시고 때로는 흩어버리게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햇불가족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모세는 신명기 8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백성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인생의 삶을 지탱해주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즉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살아가면 못하겠습니까? 100세를 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른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이니까 이 땅의 짧은 인생 우리 햇불 가족들과 예배하는 날을 조금만 더 써주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영원히 살 거니까. 오늘 여러분, 이 땅에서 오래 살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아프거나 무의미하게 오래 살면 그것만큼 또한 저주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그 사는 것만 가지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는데 왜 살아가는 줄을 그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을 하기를 역대기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중요한 관심사는 우리의 명성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의 명성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손상시키거나 그 이름을 훼손당함을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3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명한 이유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나 박용환이의 이름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놀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세웠습니다.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당신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너무 이기주의자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기주의자가 아니십니다. 그런데 만일 이기주의자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참 좋은 이기주의자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 이유는 나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즉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15절과 17절 말씀에도 보면 열방도 나라도 그분 앞에서는 물 한 방울 같기도 하고 먼지와 같이 비인 것과 같이 금방 하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배하기 전에 잠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내 인생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야, 이런 축복이 어딨나, 이런 감격이 어딨나. 근데 오늘 찬양하는 찬양팀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들은 인생에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얼마나 축복일까. 헛된 것들도 너무 많은데, 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세상에 짜증나고 더럽고 추한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게 축복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푸른 5월에 이 아름다운 계절들을 보면서 모든 만물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송축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심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버이 주일날 고민거리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민이냐? 여러분들이 무엇을 행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든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행하시기를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정당을 위해서, 단체나 사상이나 이념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설교도 하셨지만 간혹 예배하고 오시는 대구에 계신 계명대학교 이재천 목사이며 교수이신 분이 지금 스위스에 가셔가지고 저에게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스위스의 아름다운 산을 보여주면서 너무너무나 멋있어요, 이뻐요. 제가 답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잘 만드셨죠. 기가 막히게 만드셨죠. 하나님이 그 만드신 것, 사람들은 참 건방집니다. 정복한다고. 어떻게 정복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 만드신 것 정복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최고입니다. 이 소리 듣기 위해서 만드신 거라. 하나님 정말 잘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제가 오늘 넥타이에 대한 에세이를 썼습니다.
근데 다른 때는 안 그러시는데 오늘따라 우리 어른 김금수 집사님부터 젊은 집사님들까지 제 넥타이를 보면서 목사님 오늘 넥타이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멋있어요. 아침에 근데 제가 오늘 기쁘지가 않았어요. 전에는 넥타이가 아니라 사람이 좋았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넥타이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말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동네에 사시는 우리 안 집사님이 목사님 그 넥타이는 목사님 외에는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나와 여러분들 같이 만들 분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실 분이 없습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 다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문을 열고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에게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나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